안녕하십니까. 바른신학 2단 연구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같이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주님의 백성들을 아첨하는 입으로 과장된 말로 속이며 지어낸 말로 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악한 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명확히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항상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헛된 속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혹을 받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이 묘사하는 내용이 가리키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말라기 3장에서 내 앞에 길을 준비할 내 사자라고 언급된 자. 말라기가 이제 그 성경에서 맨 마지막 성경 아닙니까? 4장까지 있어요. 근데 그 3장에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굴까요? 이사야 40장에 의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언급된 자는 누구일까요? 또 말라기 4장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당시에는 심판날로 인식이 됩니다. 그 심판날, 그 두려운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그 끝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라고 해서 여기 엘리야에 해당되는 자가 누구일까요? 벌써 아시는 분들이 계시죠? 천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통보한 자가 누굴까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죠. 천사가. 그의 아버지가 일순간 벙어리가 되었어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자이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흠 없는 의인이라고 표현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지금 이 부분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라고 한 대상이 누굽니까? 결국 이 사람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왕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옥에 갇히게 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친척으로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한 자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었죠. 다만 그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말라기 예언과 천사의 고지에 따라 회개의 세례를 모든 백성에게 반포한 자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말한 자입니다. 언급된 구절은 아래의 구절들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1번 베드로, 2번 안드레, 3번 야고보, 4번 요한, 5번 요나. 정답은 4번 요한입니다. 여기 요한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할 때 그 사복음서에 기록된 요한이 아니라 그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의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풀어서 알려진 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된 사람이죠. 아까 제가 그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릇된 강론으로 이제 미혹을 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의 영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성토를 합니다. 잠깐 2020 킹덤 컨퍼런스 살펴보겠습니까? 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모여있네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이미 올렸지만 강은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왜 자꾸 신사도 운동권에서 활동하지요? 신사도적 사상에 빠져서 그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베레아나 신사도교회에서 활동하는 고성전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도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알려졌죠.
아마 제가 알기로 이 강은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 황성 목사라고 하는 사람, 고성준 목사라고 하는 사람 다 이제 거의 새롭게 하소서를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와 종교의 영을 전하는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자, 그다음에 지역 귀신론의 대부이며 신사도 운동의 대표격 인물인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자.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기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변질된 세대주의자도 있네요. 킹덤 컨퍼런스 고작 해야 한 2, 3년 전이죠. 자, 성도로서 청년 및 청소년들이 이 같은 집회에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올렸던 글입니다. 오늘날 전파되어지는 다른 예수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지금 봤던 아까 사진에 김용희, 박한수, 그다음에 고성준, 박호종, 황성원, 강은도, 그 다음에 데이비드 차 이런 사람들. 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록하였습니까? 그러나 우리나, 여기 우리는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를 포함한 어떤 사람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포스트에서 박호종, 황성훈이라 하는 사람들은 국내 대표격인 신사도 운동권 활동 인사들에 속하며 박호종 목사라는 사람과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신사도 운동권의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난 지역귀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 가운데에서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자가 가장 신사도 사상을 적극 퍼뜨리는 자인데, 그는 거짓 사도 피터 아거너의 부의 이동 사상을 전해 왔으며, 거짓 선지자 윌리엄 브레넘을 잘 기억하십시오.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자가 윌리엄 브레넘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그 사상적 유관성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비교해 보십시오. 이 윌리엄 브레넘에 의해서 전해졌던 엘리야의 영 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고스란히 설파하는 거짓 교사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사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교 역할을 하는 거짓 선생 마이크 비클의 큰 영향을 받아 K-합을 창설한 자입니다. I-합은 무엇입니까?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러니까 국제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K-합을 창설했어요. 앞 대문자만 다르죠? K-합, Korea House of Prayer, 한국 기도의 집이죠. 그는 지역 귀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엘리야의 영, 이세벨의 영 따위를 말하죠. 고아의 영, 가부의 영과 같은 것을 함의하는, 그것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The Cross Church, TCC라고 하는데요. 그 자신의 교회에 초청 및 교류하거나 사상적으로 소개하는 대부분의 인사들은 신사도 운동권의 거짓 선지자들이건 혹은 신학적으로 매우 불건전한 성향들의 인사들입니다. 피터 하거나 마이크 비클, 김영표, 김용희, 김재희, 김태훈, 데이비드 오어, 데이비드 차, 데일 앤더슨, 로렌 커닝, 마이크 비클, 박성어, 박진영, 박진혁, 밥스토리, 벤자민 오브라이언, 존슨, 소병구, 손종태, 스티브 추, 아까 손종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강명식 씨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앤드류 김, 앤디 버드, 앤드류 김, 윤우연, 이창호, 임재승, 윤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 영상에서 바로 이제 그 오버플로잉이라고 하는 찬양팀을 통해서 이창호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임재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전문 통역가입니다. 제이 토마스, 지용훈, 이 지용훈 씨도 이제 666 베리칩으로 미혹하는 사람이고, 로고스 레마 사상으로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천간우 목사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역 귀신론자이고, 레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미혹을 하고요. 예수님이 신이라는 생각을 찢어버리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채안이라고 하는 거짓 사도의 대표격이죠. 크리스트 김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 그럼 테리 황성은 또한 그가 사용하는 용어도 신사도 운동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서 그 개념 자체도 성경 말씀을 왜곡할 때 사용하는 신사도적 용어입니다. 견관지, 돌파, 레마, 부의 이동, 신부, 운동, 영적 전쟁, 중보자, 하프 앤 볼, 한세 사람, 원유맨. 사상적으로는 천간우 목사라고 하는 거짓 교사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상성, 황성은, G12, D12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세자르 카스텔라 노스로부터 이제 배운 사람이,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제 김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이제 두 날개 김성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죠. 뭘까요? 자,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 자신을 위장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베레아 계열에 있는 사람이 이단성 문제가 됐을 때에 자신이 이단이 아니다고 말할 때에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최바울이라고 하는 인터컵의 그 사람이나 아니면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자나,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이 신사도 운동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신사도인데요. 이게 바로 이단들의 트릭이죠. 신사도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은 신사도의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요. 신사도의 어떤 부분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사도가 아니라고, 건전한 성령 운동이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신사도 운동권의 전문적인 핵심 인사입니다. 수많은 신사도 운동권을 인사들을 소개하는 사람이죠. 자, 돌파하는 자의 영,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2년 전 신사도 운동을 주의하라. 2021년 돌파하는 자의 영. 이게 바로 신사도 운동권에서 이제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돌파하라. 자, 그 다음에 이 박호정 목사랑 거짓 선생이고요.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이용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을 한국교회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사상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가 위험해요. 첫 번째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서 북한 선교라고 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동성애 반대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동성애의 그런 것들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혹은 뭐 차별금지법이 거의 통과됐을 것이라는 식으로도 말을 하죠. 그만큼 동성애 반대 운동권에서 지도자격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용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신사도 운동권의 인사이면서요, 그 사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그 신사도 운동권 인사들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하는 에스더 기도 운동 본부를 통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이 되죠. 이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소개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거짓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더크루스 철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크루스 철치는 박호종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인데요. 보면은 다니엘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활동을 하죠. 자, 그리고 여기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이미 이전 영상에 올렸는데요. 이 지역 귀신론자, 오늘 요즘에 핫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더크루스 철치 출신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강대영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생 노릇하는 자도 더크루스 철치. 자, 그리고 이렇게 계좌를 적었는데요. 이제 보통 신사도 운동권에서 부의 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좌를 통해서 이제 돈을 거둬드립니다. 그다음에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자, 여기도 보시면은 김용희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 박호정. 자, 데이비드 텐트 215. 자, 여기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거짓 선생. 자, 한번 대충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늦은 비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은 윌리엄 브래넘. 특히 폴 케이는 브래넘이 있을 때부터 늦은 비 운동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고 주장한다. 자, 이 마이크 비클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마이크 비클이 이제 그는이라고 할 때 브래넘을 말하는 거예요. 브래넘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부인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의심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설적인 교리를 만들어내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했지만 삼위일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계시록 3장의 7교회에 보내진 천사라고 주장하다. 그래 따라서 그를 따르는 자들 사이에 큰 혼동이 일어났다. 자, 행크 헤너브그라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신사도 운동권의 그런 거짓된 교사들을 많이 밝혔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에 의하면은 윌리엄 브라남이 통일교 씨앗속인 같은 교리를 주장하는 완전한 이단 교주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통일교 변찬린 씨나 통일교 문선명, 이제 변찬린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씨앗속임이라고 하는 이단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가 너무 유사성이 있어요. 자, 1963년 브라남은 자신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서, 자, 여러분 엘리야의 영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교회를 벗어나 정말 예언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라라고 경고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도였던 것처럼 브라남은 마지막 때 자신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라고 말한다. 보세요. 지금 마이크 비크는 말한 바와 같죠. 브라남이 스스로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스스로를 엘리야 영이라고 엘리야 영이 임했다고 말하죠. 두 번째는 자기가 라오디게아 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브라남은 1977년쯤에는 로마 카톨릭이 통제 아래 모든 분파가 세계교회 협의회에 속할 것이고 그러면 휴거가 일어나고 세계는 파괴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브라남의 빗나간 예언은 브라남의 잘못된 교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브라남은 뱀의 씨앗 교리를 주장하며 이브가 뱀과 관계를 맺어 가인을 잉태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씨앗 교리, 변찬리 씨나 통일교, 그다음에 박윤식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런 씨앗 속임이고요. 김풍일 씨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이브가 뱀과의 관계를 맺어서 가인을 잉태했다. 실제로 성적 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성적 모티브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백과사전에 브라남의 새로운 계시를 이렇게 요약한다. 이분은 뱀과 성적 관계를 맺는 죄악도 저질렀다. 어떤 사람은 뱀의 씨앗에서 출생하여 지옥에 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지만 이 운명이 원하지는 않다. 하나님의 씨앗, 즉 브라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아직도 자유의지를 내세우며 분열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중에도 구원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환난을 통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브라남은 분열된 교회의 말로 사탄의 징표라고 여겼다. 브라남은 성경적 삼위일체를 강경하게 거부했다. 자, 삼위일체를 일단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위일체 거부 안 하면 99%가 이단이 아니라 100% 이단입니다. 브라남은 1937년 자신의 아내와 아기가 죽은 것은 자신이 오순절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확신했다. 브라남은 삼위일체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거 아주 위험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단들이 항상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마이클 모리티어는 브라남의 정도를 벗어난 가르침은 늦은비 운동과 하나님의 나타난 아들들 운동과 같은 소수 컬트 집단을 양산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 계시적 광란, 교리적 이단, 그리고 브라남의 설교를 말로 된 성경이라고 여기는 사교 집단들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러면 세 분이잖아요. 성령이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이제 그 기사를 보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숨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꾸짖죠.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를 봤을 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베드로서 1장 21절에 의하면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다라고 기록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술들이 성경의 곳곳에 기록됩니다. 성령의 인격성, 성령의 자의식, 성령의 정서, 지식, 의지가 성경에 각각 나타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성령의 인격적 활동이 묘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할 때에 여기 이름이라고 할 때는요, 이름들이라고 안 돼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헬라어는요, 원래 이 단수나 복수의 구분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이라고, 헬라어는 오노마라고 돼 있는데요. 오노마. 그러니까 단수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의 의미입니다. 본질상은 한 분이시면서 위격상은 구별되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이 안에도 들어있는 것이죠. 아무튼 자, 1965년 12월 18일 브라남은 음주운전자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죽었다. 브라남이 천혜의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이라고 믿던 친구들은 브라남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라고 기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브라남이 다시 어떻게 살아날 것이다, 또는 부활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브라남은 아직 무덤 안에 있지만 종말 회복주의를 외쳤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종말 회복주의가 바로 거짓 계시 운동에서 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큰 대추수와 대부흥적인 종말 회복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불안함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다. 자, 케네스 해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조영기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소개했던, 이 사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낄낄거리고 웃고 아주 난장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한번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잭 디어 같은 가짜 부흥 운동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불안함과 불안함의 모방자들이 일으킨 치유 부흥 운동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극찬했다.
자, 그러면 잘 기억하셨죠? 이번에는 The Cross Church, TCC 아까 기억나시죠?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의 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 국민일보 출처 여러분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 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미. 자, 지금 한번 볼까요? 직접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일보는요, 계속해서 신사도 운동가들 끊임없이 소개해 왔어요. 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볼게요. 자, 기도는 쿨하게 핫하게 서로 다른 교회 어떻게 다를까?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아마 이 기사를 보고서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뜨거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뜨거운 예배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면에 어떻게 보면은 속은 것이죠. 자, 보세요. 교회는 뜨거워야 된다. 자, 목사님들이 이 국민일보를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일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선생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특히 기도는 더 뜨거워야 한다. 이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교회도 부흥한다고 한다.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가운데 특히 더 뜨겁기로 유명하다. 반면 냉철한 지성을 영성에 더한 외양은 차가워 보이는 교회들도 이게 이제 피터 하거나가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이 찬양을 할 때에도 뭐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CCM을 하거나 하는 기류가 이제 신사도 운동권에 있어요. 막 날뛰고 빈야드성 음악을 하고 이게 이제 신사도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혁주의적인 예배나 고전적인 예배를 못 견뎌하게 만들죠. 그것을 자꾸 이렇게 묘사를 해요. 냉철한 지성을 영성을 다한 외양은 차가워 보이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리새인의 영, 종교의 영, 비판의 영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부터 탈피하는 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그들이 말하는 브레이크스루, 곧 돌파라는 거예요. 이들 교회는 성경 공부의 수준을 신학 스터디처럼 높이고 자 계속해서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신사도 운동권에서는 교리를 비판하고요. 어떤 신앙 고백 문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심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문적 탐색을 통해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추구한다. 뜨겁기만 한 교회에 지친 이들은 오히려 차가운 교회에 열광한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요즘 눈에 띄게 부흥하는 두 교회를 찾아봤다.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눈여겨보고 비교해봤다. 교회는 더 크로스 철치. 자 여기 이제 박호정 목사라는 거짓 선생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제 홍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유기소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영상도 있네요. 밴드 연주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두 손 성도들 통성으로 기도 시작. 이게 지금 12일이라고 돼 있죠. 지금 제가 이 12일 날 했던 영상을 아마 제가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보면은 박호정 목사가 단상에 나와 하나님은 심령이 시온에 데려가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음악 소리가 잦아들면서 박 목사가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날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엘리야 영이 필요한 시대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것이 벌써 미혹입니다. 지금 국민일보가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어요. 그는 현저한 부흥, 역사적 부흥, 종국적 부흥을 위해 의인들이 일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엘리야 영을 받아야 한다. 이거를요, 이 기사를 보고요,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때 설교합니다. 뜨겁게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고 진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에즈벨이 부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들뜨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신사도와의 관련성도 있어 보이고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 좀 정말로 이상하게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단정하고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입가에 무선 마이크를 붙인 박 목사는 단상을 자유롭게 오가며 메시지를 전했다. 대충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세요. 이걸 다 읽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지 잠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영상이에요. 교인 등록을 원하시는 자 거의 2분 15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금도 스쳐 지나가나이다.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였다.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예언적 기도 선포 기도 개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듯이 외치는 거죠. 오늘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만지길 소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오십시오. 예, 주님.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의 늦은 비 운동, 엘리언 브리너만이라는 자와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의 사상적 유관성. 이건 제가 쓴 글이에요. 위링크는 지금으로부터 1년이 훌쩍 넘은 2017년, 그때 당시 2018년이었으니까 1년이 훌쩍 넘었다고 제가 쓴 것 같아요. 2017년 2월경 국민일보 기사로서 그 글의 기자는 서울에 있는 더 크로스 철치와 대포동 교회 두 교회를 비교하면서 열정적이며 역동적인 교회이고 경건함이 묻어나 보이는 예배로서 모두 부응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정체를 처음 알게 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러니까 아마 2018년 또는 2019년 정도가 되었던 것 같네요. 특히 당시 저희 교회 목사님도 예배 시간에 이 기사를 인용하시면서 역동적인 교회라고 칭찬을 하시는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글의 표면을 보시고 이면과 그 사상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내용을 잠시 훑어보는 중에 더 크로스 철치에 박호정 목사라고 불리는 자가 엘리야 영을 보내달라고 기도한다는 글에 눈에 가장 띄게 되었는데 그곳에 제 시선이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잘 보세요. 제 눈에 들어왔던 게 바로 이거예요. 아까 읽었던 거죠. 성도들은 또 기도하기 시작했다. 박 목사는 마이크에 대고 기도했고 부목사들은 예배당을 돌아다니며 성도들에게 안수했다. 음악 소리는 점점 커졌고,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마이크 비클이 강조하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점점점 커진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점 커진다. 리듬은 점점 빨라졌다. 분위기는 클라이맥스로 치달았다. 음악 소리가 잦아들면서 박 목사가 설교하기 시작했다. 이날은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엘리야의 영이 필요한 시대. 이게 무슨 말이지? 를 주제로 설교했다. 그는 현저한 부흥, 역사적 부흥, 종국적 부흥을 위해 의인들이 일어나야 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아까 헨크 헤너그래프의 글에 의하면은 종말 회복주의 사상, 놀라운 부흥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대각성, 과장되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특징이에요. 현저한 부흥, 역사적 부흥, 종국적 부흥을 위해 의인들이 일어나야 한다면 이를 위해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한다. 이게 미혹이에요. 성경에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보죠. 저는 윗 기사의 글을 잠시 읽으면서 엘리야의 영을 오늘날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으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과거에도 엘리야의 영의 소란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생 윌리엄 브레넘을 대략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 신사도 운동임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브레넘이라 하는 자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30년대에 시작된 늦은 비 운동의 대표적인 지도자로서 지금으로부터 55년 전인 1963년에는 자신에게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미 죽은 교회를 벗어나 종말 예언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라고 경고하여 미혹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를 온갖 어지럽힌 사람입니다. 그는 스스로 선전하기를 에베소 교회의 사도가 바울이었던 것처럼 자신은 마지막 때의 라오디게아의 천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미혹의 역사를 선도하고 풍미하는 매우 위험한 신사도적 개혁의 사상의 유산을 남긴 채, 자, 지금 글이 좀 잘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더 크로스 철치 교회의 박호정 목사라 불리는 자. 아까 전에 봤던 영상이에요. 엘리야 영이 필요한 시대 박호정 목사 2017년 2월 12일. 그는 위 링크의 동영상에서 말라기 4장 4절 6절 본문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그는 동영상의 1분 1시간 17분 45초 이후부터 서서히 강론을 하기 시작하여 2시간째 13분까지 약 55분간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영상 대략 확인하고 분석해보니 이해가 가지 않는 말들과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정리한 것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을 계속 강조했어요. 갑옷이 벗겨졌습니다. 갑옷이 벗겨져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했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엘리야의 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휘장이 찢어져야 한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한다. 갑옷을 벗어야 한다. 엘리야의 영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은요, 솔직히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 들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몸이 찢기셨죠. 성전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곧 그의 몸이 찢겨진 것을 상징하며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전히 근데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충 보면요. 박호정 목사라는 거짓 강론자의 말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요구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향하여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요. 그 개념이 중요해요. 그냥 예수라고 해도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면서 울거든요. 예수님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보면요. 그 예수라는 단어 안에 담긴 개념은요. 사탄이에요. 마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는 엘리야의 영이 자신에게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 영을 보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간절한 기대감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엘리야 영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큰 확신감을 갖거나 더 나아가 엘리야의 영이 자신의 주위에 운행하신다고 생각하거나 오늘날 박혁이라고 하는 자도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게 운행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버스 운행하듯이 뭐 기차가 운행하듯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원어적으로 살피면 메라흐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 이제 신명기나 이런 말씀에 보면요.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알을 이렇게 품듯이 이렇게 날개짓을 하는 것을 운행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는요. 날개짓을 하면서 그 보호하는 그런 손길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메라흐베트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걸 운행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운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전히 운행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체면을 걸죠. 박혁이라고 하는 자나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나 동일합니다. 이미 엘리야의 영을 구하는 자신에게 들어왔다고 착각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엘리야의 영을 간절히 구하는 도중에 몸에 전율이 나타나거나 혹은 전에는 경험하지 않은 흥분 상태에 들어가거나 그 외에도 어떤 특별한 반응이나 스치는 생각 등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영을 주셨다는 어떤 징표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거의 느껴진다면 이때부터 비로소 그들은 스스로 엘리야 영을 받았다고 강한 확신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거짓을 믿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어떤 신적인 체험, 어떤 신비 체험을 사모하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박호정 목사라는 사람이 엘리야 영을 보내주십시오. 이걸 계속해서 외쳤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영을 보내줄 것이라고 마치 약속했다는 듯이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계속해서 눈을 감고 그 임재의 음악을 들으면서 그 자도취된 상태로 황홀경에 빠지면서 뭔가 어떤 느낌을 자신의 생각 안에서 느낌 안에서 고안해내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느낌이 오거나 갑자기 어떤 심한 기침이 일어나거나 어떤 몸의 반응이 나타나거나 흥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엘리야 영이 나한테 지금 역사한다 이렇게 착각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됨에 따라 엘리야의 영을 특정한 영이나 성령으로 인식하게 되며 그것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들이 그 영을 받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성경이 스스로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영을 보낼 것이라고 예언한다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경이 기록된 엘리야의 영은 오늘날이나 혹은 오늘 이후에 예수 재림 이전의 어느 때이든지 그의 성도들이 받기로 예정된 영이 아니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는데요. 지금 이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는 엘리야의 영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위험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온날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언해 온 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박호정 목사라는 거짓 강론자의 말에 미혹되어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며 분위기에 극도로 깊게 심취되며 그 사상이 세뇌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그릇 해석하여 거짓을 마치 하나님 약속 곧 성도들이 성경 예언에 따라서 받아야 할 약속이라고 확신 가운데 판단하게 되어 계속해서 그것을 열심히 헛되게 구하여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에게 있게 될 미혹하는 자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합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선포기도, 예언축기도와 접목해서 일어나는 일들. 자, 2분 14초 40분. 나와 하나님 사이에 휘장들이 찢어질지어다. 제가 선포기도 하죠.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로 들어갈지어다. 자, 이것이 이제 미혹이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자, 주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휘장이 찢어짐을 선포합니다. 어떤 휘장도 앞에 있지 않게 하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의 휘장들이 찢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적, 예언적 선포기를 하죠. 말라기 4장 4절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말라기 4장 4절 6절에서 약절 말씀입니다. 자, 갑옷이 벗겨졌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겹겹이 들어오고 있는 나만의 갑옷이 벗겨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갑옷으로 우리를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순간에 벗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갑옷을 벗으셔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돌파의 개념이에요. 그 요단강에 갑옷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장군을 떠올리게 하죠. 오늘 모든 나만 위장된 갑옷들이 성령으로 벗겨지기를 지금 위장된 갑옷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이들이 말하는 종교의 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갑옷을 벗겨주옵소서. 그러니까 자, 엘리야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주 강조하죠. 자,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 엘리야 영을 보내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처럼 얘기하죠. 엘리야 영을 구해야 한다. 엘리야 영, 엘리야의 기름 부으심, 엘리야적 사역. 주여 엘리야 영을 부으소서. 오늘 엘리야 영이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야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 영을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 이 시대가 바로 다음 세대예요. 그들이 말하는 다음 세대의 부흥, 이 지역 귀신론을 통해서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 영은 지역 귀신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좋은 영 또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영은 악한 영, 엘리야의 영은 좋은 영, 이런 식으로 항상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엘리야의 영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영을 부어주옵소서. 엘리야 영을 부어주옵소서. 엘리야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엘리야 영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그 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한번 보죠. 요한일서 4장 1절을 살펴보십시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같이 볼까요? 이 사도의 말이 왜 중요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너희는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또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제가 쓴 글을 보겠습니다. 박호준 목사를 하는 자와 그의 말을 따르고 교인들이 구하고 있는 엘리야 영은 실상 성경이 그의 성도들이 구하라고 말씀하신 영이 아니면 그 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박호준 목사를 하는 자와 그 헛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령한 영이나 성령과 같은 어떤 특별한 영인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야 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하는 영은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며 그들이 하는 일들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 아니오 도리어 다른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미혹의 역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 영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이것이 마치 마지막 때 외부로부터 어떤 성도들에게 들어오는 마지막 때에 받아야 할 신령스러운 영 혹은 성령이라도 되는 듯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보았죠? 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 이 시대 그 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그 영이 필요한 시대다. 엘리야의 영을 받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이게 종말 회복주의입니다. 자, 다시 보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매우 위험한 해석으로서 다른 영을 받게 합니다. 즉 누구든지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미혹의 영을 받게 되며 결국 그러한 자들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뭐가요? 불의의 속임으로 거짓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어그러지게 받아들이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그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무엇을 믿게 하신다고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말할 때는요, 다른 예수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단어에 담긴 개념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달라요. 그들이 부활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이 달라요. 그들이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라고 말할 때 그 개념은 사탄입니다. 이것이 다른 예수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자 사도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십시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너희들은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요한과 관련된 사도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 방법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기성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나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는 여기 지금 요한일서 4장 6절보다 5칸 올라가면 요한일서 4장 1절이 기록되는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기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영을 다 믿지 말고라고 했을 때 분별하라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악한 영이 음성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내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얼마나 무식한 해석입니까? 실제로 신천지도 그와 유사한 해석을 하는데요. 유기성 박한수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그와 같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보면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 방법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의 말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고요. 사도의 말에서 벗어나는 자들은요. 미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곳곳에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우리가 바로 사도들 아볼로 그 다음에 자기를 포함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긴박한 종말론을 부추기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죠.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는 그가 스스로 전파하는 바 오늘날 필요하다고 성토하는 엘리야의 영으로서 미혹의 영을 마치 진리의 영이라고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가르침은 교인들로 하여금 그 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가 교인들에게 받아야 한다고 성토하는 엘리야의 영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영이 아닌 다른 영으로서 불건전한 성경 해석의 토대 위에 긴박한 종말론을 부추기는 미혹의 영입니다.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가 강론의 근거 구절로 내세우는 누가복음 1장 17절과 그곳에 기록된 용어인 엘리야의 영 거기에 보면요. 누가복음 1장 17절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 엘리야의 영입니다. 푸누이마. 푸누이마가 이제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또는 때로는 혼이라고도 번역되고요. 때로는 영혼이라고도 번역됩니다. 제가 잠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삼분설주의자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푸누이마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영혼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영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심령, 심정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례요한에게 생겨나게 될 마음, 정신, 혼, 영, 영혼, 심정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이전 시대인 구약시대 엘리야가 회개를 재촉한 것 같이 세례요한 또한 후에 회개를 재촉하게 할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로서 당시 세례요한에게 성취된 예언이며 오늘날 어떤 성도들을 수의 대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자가? 무엇이 문제냐면 엘리야의 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영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은 이미 말라기 시대의 예언의 성취의 결과로서 세례 요한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말라기 때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예언의 성취이며 세례 요한의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말라기 말씀 4장 5절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날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보다 더 한 450년, 430년 전에 기록됐던 성경이 바로 말라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430년 동안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 말라기가 마지막 때의 그 큰 두려운 날,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 당대에 성취가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이에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을 의미하며 이에 대해서는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그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박호정 목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미혹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